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53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이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시간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원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듣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제일 먼저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생각날 겁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레바논 지역의 헤즈볼라와 그리고 이란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이 생각날 겁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화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나라, 특히 그 나라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하면 신앙 공동체 또는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얘기는 오늘날의 교회의 얘기입니다. 이에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겠죠. 통일왕국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아직 형식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왕으로 삼는 의식을 삼으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르호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이 장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네트워크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네트워크 장비들이 발전하여 지구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또 지구 저쪽 너머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장비들은 매우 발달을 해가는데 정작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서는 소통이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모여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각자 자기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보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의 소통도 얼굴을 보며 대화하기보다는 카카오톡과 같은 대화 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의 발달이 우리 사회에 아이러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장비는 발달을 하는데 마음을 주고받는 소통은 점점 더 차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학생들은 모여서 얘기를 해도 각자 자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말을 꺼내도 그 말에 대한 대응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꼭 선문답을 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는 몸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마음은 고립된 홀로 동굴에 들어가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이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몸은 모여 살지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 지가 언제인지, 서로 대화를 나눈 지가 언제인지, 각자 자기 볼일만 보면 자기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갑니다. 가족이 아니라 단순한 동거인으로 변해갑니다. 또한 요즘 아파트들이 고급화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불허합니다. 우리만의 어떤 그라운드를 형성하게 되고 같은 수준이라는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고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다른 주거시설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분하고 이질화시키고 교류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더 교류가 막히고 소통이 차단되어 가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관계의 존재로, 소통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소통을 해야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며 소통을 하고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하는 소리는 소음이 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은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자리에 앉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면합니다. 이에 2절과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을 만나기 전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데려옵니다. 이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대표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로 나아가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감당하고 있는 부담들을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노역과 세금이 너무나 무겁다는 거죠. 이들의 표현을 보시면 4절 중간쯤에 자신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노역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고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지혜의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는 무엇이죠?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정작 르호보암 왕 앞에 나와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솔로몬 왕이 부과하는, 르호보암 왕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죠. 솔로몬 왕이 부과하는 노역과 멍해로 인해서 자신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 왕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고도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 것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르호보암 왕 앞에 나온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의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들어줄 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날카롭게 빛나는 지혜와 그의 탁월한 국정수행 능력과 그리고 왕궁과 성전과 이방의 산당들과 국고 성들에 대한 건축 사업을 벌이면서 화려하게 변해가는 도시들의 그 뒷면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새 왕의 탄생을 축하하며 르호보암 앞으로 달려나왔던 거죠. 우리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장면이 어디서 언급하죠? 어떤 장면이 이 위에서 연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장면일까요? 솔로몬 왕, 애굽으로 도망간 여로보암, 솔로몬의 죽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르호보암의 귀한 요구, 여로보암의 귀한,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가 자신들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 이는 모세의 얘기와 닮아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 바로 왕의 죽음, 하나님의 모세의 귀한 명령, 모세의 귀한, 그리고 애굽 왕에게 하는 요구. 애굽 왕에게 하는 요구는 두 가지가 있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는 요구가 있고,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부담이 더 가중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직접 가서 또 하는 요구가 있죠. 매우 흡사한 구조로 솔로몬 왕과 르호보암 왕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 사건, 르호보암의 왕위 계승식을 앞두고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애국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과 무슨 구별이 있는지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까요? 내가 주님께 뭐라고 답해야 할지 깊은 내면의 고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많은 사연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이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앉아서 누군가의 심정을 들어줄 마음이 우리에게는 아직 온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는 울려 퍼지고 교회는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조언과 권면만이 있을 뿐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죠. 성도들이 뭔가 내게 와서 얘기했을 때 우리는 듣기보다 조언하고 권면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기보다는 내가 선생이 되기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선생은 많이 있어도 아버지는 없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눈치만 보면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해도 정작 내 마음은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겉돌게 되죠. 교회는 화려해지고 은혜는 넘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뒤편에서는 힘들어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외면했던 것처럼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지겠다고 맹세했던 교회가 더 이상 그들의 소리를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함께할 마음이 없습니다. 부흥 성장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교회에서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은혜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따라 교회도 임마누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성도도 임마누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 기억이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또 자신의 심정을 들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은 새 왕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보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르호보암도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무리에
왕으로 앉아있죠. 즉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앉아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왕의 마음은 갖추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흥성장에 도취되어 있던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르는 목자의 자질은 없었습니다. 굴림은 하지만 섬김은 없었습니다. 명령은 하지만 듣지는 않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르호보암은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은 빠릅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지연시킵니다. 그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으로 받아들이는 행사에는 서둘러 갔죠. 그런데 그들의 요구에는 3일을 지연시킵니다. 말은 빠르고 판단도 빠르지만 듣는 것은 지연시킵니다. 지금 내가 바쁘니 나중에 들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에 한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르호보암은 이 3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3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잠시 보류해 놓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그리고 빨리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판단을 보류하고 행동을 보류하는 시간 말입니다. 이 3일의 시간 뒤에는 르호보암의 결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결정과 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도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도 있었습니다. 3일의 시간 뒤에는 나만의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결정도 있고 상대방의 행동도 있습니다. 이에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말하기 전에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듣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들은 시간으로 인해서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듣는다면 그들은 그 들은 시간으로 인해서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은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덕목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에게서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여러분의 이웃에게서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웃의 말을 들어줄 때, 여러분이 이웃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그 이웃은 그 마음 안에 지니고 있던 고통과 부담을 줄이는, 그 부담이 줄어드는 은혜의 시간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이웃은 다른 누군가, 다른 들을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른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의 말을 듣는 누군가를 찾아갈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찾아갈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로보암의 길을 가렵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을 가렵니까? 듣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힘을 주렵니까? 듣지 않는 마음으로 더욱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겠습니까? 선택의 길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로호보암이 3일의 시간을 자기 앞에 두고 있습니다. 3일의 시간, 그 3일의 시간이 그가 어떤 길로 갈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가 3일 후에 내릴 결정, 3일 후에 결정을 내릴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지 아니면 듣지 않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동일하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우리는 이미 이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보암이 듣지 않는 마음을 지닌 결과 그 결말은 불행이었고 비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듣는 마음은 가족을 회복하고 이웃을 회복하고 성도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회복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